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성격이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꼭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풍성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고된 시간도 주시지만은, 그 고된 시간이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과일나무가 좀 많이 있었는데, 과일이 다 작아요. 감도 적고 대추도 적고, 그 다음에 또 과일들이 열리는 것이 다 적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과일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글쎄 모르겠다. 종류가 그런가 보다. 물론 종류를 벗어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커서 성장해서 보니까 가지치기가 비밀이더라고요. 가지치기. 우리 교회 건물 옆에 매실나무가 2개 있는데, 작년 가을에 아무개 집사님이 막 툭툭 다 잘라버렸어요. 나무를. 다 자르면 어떡하나. 그런데 많이는 열리지 않았지만 매실이 얼마나 틈실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과일나무의 비결은 가지를 치는 거다. 가지치기. 근데 저희 아버지는 가지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좋은 품종이 나오도록, 좋은 과일이 나오도록, 아주 먹음직한 좋은 과일이 나오도록 하신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늘 가지셔야 합니다. 영국에 좋은 대학들이 있죠. 옥스퍼드 대학이 참 세계 아주 우수한 대학인데, 이 학교에 이상한 일이 한 번은 벌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대학의 어느 클래스에서 1등을 한 학생과 2등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1등을 한 학생은 동양인이고 2등을 하는 학생은 영국인이에요. 그래서 본토에서 공부를 했는데 늘 2등만 하잖아요. 그래서 동양 사람이 늘 1등을 합니다. 그래서 2등 하는 사람은 친구들이, 너는 언제 1등을 해보냐, 1등 좀 해봐라, 왜 1등을 못하냐, 뭐 가진 핀잔을 다 주었어요. 그래도 이 2등 하는 친구가 1등 하는 친구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2등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등으로 하는 친구가, 동양이 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주. 그래서 학교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왜 안 나오나 했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학교를 나올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학교 안에 이제 퍼지게 됐어요. 2등 한 친구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1등 뭐 따놨네. 이번에는 1등 할 수 있지 뭐. 충분히 하지. 1등 하던 친구는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나오지 못하니까 당연히 당신이 이번 기회에 1등 할 수 있지 라고 기대를 다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퇴원을 했고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다들 이상한 거예요. 1등을 하던 친구는 1등을 그대로 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다 받지 못했는데, 그리고 1등을 그냥 한 거죠. 2등 하는 친구는 역시 이번에도 2등으로 미끄러져서 1등을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학교도 안 나왔는데 수업도 안 받았는데 1등을 할까? 학생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1등을 했던 친구가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은 내가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을 때 늘 2등하는 친구가 꽃다발을 가지고 왔지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날 학교에서 수업했던 학습 메모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전해주며 하나하나 다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병원에서 공부하니까 또 1등 했다는 거예요. 근데 1등한 친구가 저는 1등을 했지만은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성적으로 지식으로 1등 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2등한 친구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저보다 인격도 성장했고 성품도 좋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친구 정말 저는 따라갈 수 없이 너무너무 귀한 친구라고 찬사를 보냈더니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2등한 친구를 존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성적은 1등 했던 친구 동양 사람인데 성품과 인격과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세우는 것은 2등하는 친구가 1등감이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그야말로 이렇게 흐뭇한 시간을 가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이 아니래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은 가하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 가한 것 같지만은 가하지 않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와 같이 훈훈한 미담입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 사람이 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은 지식과 돈과 지위와 명예와 우리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성숙한 인격을 가졌느냐.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덕을 이루는 사람이냐. 바로 그 말이죠. 덕을 이루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 인격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우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성숙한 인격과 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잠언 22장 11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뭐가 있다? 덕 있는 말을 한다.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표정을 우리 얼굴의 표정도 중요한데 표정과 말과 우리의 태도는 마음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고는 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덕을 세우는 입술의 열매와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양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양약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영국에 베버리지 주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임종을 맞이하면서 극도로 기억력이 감퇴돼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옆에 아내까지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나를 알겠는가 라고 물어도 당신은 니시오 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를 알겠어요? 라고 물어도 역시 당신은 누구요? 하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버리지 주교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치 어떤 강심제라도 먹은 것처럼 기운을 차리며 그야말로 얼굴색이 긴장하며 몸에 힘을 주면서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죠. 나는 지난 40년간 그와 사귀어 왔고 그리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또렷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주교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정신의 줄을 깜빡 놓은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믿었던 것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적어도 마지막 우리의 이 세상에 숨이 넘어갈 때에 적어도 한마디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에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모든 수고가 다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이 베버리지 주교처럼 주님을 아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 주님과 사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제약을 품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까칠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비방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덕망 있는 사람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이 D.L. 무디는 정말로 강력한 부흥사였습니다. 이분은 설교가 15분 이상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5분 이상 하면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회개를 하고 마음의 감동을 느껴서 이쪽에서 훌쩍훌쩍 저쪽에서 훌쩍훌쩍 여기저기서 울고 회개의 기도가 막 터져 나와서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말 이 설교가로서는 세계를 뒤집어 놓은 엄청난 D.L. 무디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 인격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격의 실체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인격일까? 그래서 인격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대화하던 중에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격의 실체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인격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인격은 언제 나타나느냐? 인격은 우리가 좋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여요. 웃을 때는 다 예뻐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좋은 모습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좋을 때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예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그 핵심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평온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을 때, 그럴 때 다 신앙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 신앙의 초점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 나올 수 없을 때, 정말 힘들 때 그때에 그분의 신앙의 초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인격은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인격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의 진면목을 보려면은
어디를 봐야 되냐? 어려울 때를 보라는 거죠. 힘들 때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을 진면목을 보려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대요. 여행할 때, 여행하면은 이것저것 다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겪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식사할 때, 먹는 것 우리가 식사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또 언제 드러나느냐 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은 도박할 때, 뭐 여러분 도박을 안 해서 잘 안 보입니다. 자, 도박할 때에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따먹고 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위급함이 나타났을 때 인격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난다. 또 덕을 세우는가 그런 문제도 잘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다음으로 탈무드를 좋아합니다. 탈무드는 그야말로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이 탈무드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아주 이 탈무드는 지혜서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 자리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기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돈주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즉 돈 가지고 돈을 보면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쓰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벌 때도 중요하지만 돈을 쓸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잘 나타난다. 또 돈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돈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달려 있다. 둘째는 고소라고 하는데 고소는 술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술자리에서 술이 취했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탈무드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처음에는 둘째는 술이 술을 먹고 셋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술에 취하면은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난장판이 되고 또 싸움을 하고 본래 없던 모습이 나타나기도 되고 그래서 술이 지배를 한다.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술기운에 그랬다 하면은 많이 이렇게 감해주고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술기운에 그랬다 하면은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 자체도 알코올이고 이것이 일종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마약과도 같은 향정신성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잘못을 저지르면 엄중하게 더 처벌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술 먹었으면 각성을 해야 되고 또 주의를 해야지 술 먹으면 자유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술에 취해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노여울 때, 분노할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 세 번째는 탈무드는 이야기하기를 가이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때의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 중에 아주 정말 존경받고 유대인들이 깜빡 죽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는 가온 엘리야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이 랍비는 극기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고행 생활을 하고 자신의 모든 삶에 주님 닮기를 원하는 정말 철저한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랍비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랍비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고행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랍비가 극기 훈련을 마치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몸에 병까지 얻어서 돌아올 힘이 많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지나가던 농부가 마차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하고 이 농부가 끄는 마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농부가 마차를 끄는데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술을 먹고 졸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가온 엘리야 랍비가 농부를 마차에다 눕혀서 재우고 자신이 마차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차를 끌고 가는데 동네 고향 자기 집 근처에 오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다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분명히 저 가온 엘리야 랍비가 모시고 심지어는 누워서 모시고 오는 저분은 얼마나 훌륭하실까. 정말 훌륭한 가온 엘리야가 존중하고 이렇게 마차에 눕혀서 모시고 온다면은 저분은 아마 예수님일 거야. 하나님일 거야. 아마 하나님이시겠지.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 우리 가온 엘리야가 메시아를 수레에다 모시고 왔다. 무슨 말입니까? 가온 엘리야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온 엘리야는 정말 변화된 성품이 변화되어 있고 또는 그의 인격이 변화되어 있고 또는 많은 사람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야말로 덕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지혜가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법이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스타일이 정치나 권력이나 우리가 어떤 출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격이라는 성숙한 인격. 그래서 성숙한 인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숙한 인격이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90년대 중반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에 여름철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나 하면은 지리산에서 계곡에서 야영을 하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계곡물이 넘침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지리산 계곡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계곡이 막 돌이 씻겨 내려가고 바닥을 치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사고를 났다 하니까 수석 돌 줍는 사람 있잖아요. 귀한 돌을 줍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내 아들이야, 내 남편이야, 우리 가족들, 내 자식을 찾고 울고불고 죽어나가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수석을 줍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석 주스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수석이 참 뭐 같이 가격도 있고 또 수석 줍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수석을 주스로 충주호 공사할 때 가봤어요. 친구 동생이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 분이라고 수석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오라고 그래서 갔잖아요. 생전 처음으로 가니까 이 포크레인을 흙을 파서 맨무더기를 뿌려서 이렇게 놓으면은 한 4번 파서 뿌려 놓으면은 자 가세요 하면은 너도 나도 막 뛰어가서 돌을 막 끌어안아야 돼요. 돌을 끌어안아야 돼요. 무조건 확보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은 가려내고 좋지 않는 것은 던져놓고 나오는데 저는 보니까 전부 다 귀한 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자기에 넣었는데 일어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수석이는 도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산 속에 산을 넘어서 와야 되니까 오면서 한 개 버리고 또 한 개 버리고 오면서 또 한 개 버리고 마지막에 달랑 2개 별로 좋지도 않은 거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수석 좋아하는 사람은요, 수석 보고 하루 종일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긴장하고 수석하고 대화를 해요. 웃은 일이 아닙니다. 이 수석에서 여기서 노루가 뛰어가고 있고 여기 폭포에 물이 떨어지고 있고 여기는 평지에는
그야말로 누워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상상하면서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수석. 그러니까 수석하는 사람은 수석 주스로 간다는 얘기는 얼마나 자기가 기대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 나간 지리산 계곡에 돌주스로 갔다는 거죠. 돌주스로. 수석을 좋아하지 않는 분은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석을 주스러 가서 한쪽에서 울며 불며 난리가 나 있는데 한쪽에서는 돌주스로 여기저기 뭐 깔깔대며 주웠다 말았다 또 너무 크다 뭐 어쩌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걸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게 내 자식 내 남편을 싸늘한 시신으로 죽어서 아직도 시신마저도 못 찾고 있는 그 상황에 정말 장례식 집에 가서 파티를 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을 두고 수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고는 나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우리는 취미 생활하러 온 것이지 당신에게 모욕이나 어떤 그 분위기를 깨고자 온 것은 아니다. 또 사고 난 것을 뭐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취미 생활로 돌주스로 왔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무슨 죄로 걸어넣겠어요. 법적으로 뭐가 몇 조 몇 항이 걸리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수석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석도 주술 수 있으나 지리산 계곡에 수석을 주술 수 있으나 가하나 그러나 다 가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는 수석을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을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덕을. 여러분 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남의 유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구례에 있을 때 뭐 여의도인가 뭔가 어디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아무 교회나 갈 수 있는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러 갔어요. 언제 가보겠어요? 목사가 돼서는 못 가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가봤어요. 갔는데 이렇게 해요. 주여 삼창을 할 때 손을 올렸다가 손을 뻗어서 땡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하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복을 땡겨야 들어오지 밀어붙이면 안 온다는 거예요. 참 별 희한한 소리 다 하고 있네. 복은 줄 때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멘? 네.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꼭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할 때는 우리가 더 큰 의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의의를, 더 큰 부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는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옳고 그름의 법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삶. 저희 동기가 아주 박사인데 성경을 잘 해석합니다.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지금 뭐 졸업한 지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친구는 대화를 하다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에 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문의 뜻을 이렇다 딱 나와요. 아,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것도 잘 말해줘요. 그래서 가끔가다 교제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친구에게 성경은 잘 아는데 한 가지 문제는 좀 놓친 것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에요. 성경의 문자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하나의 작업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전부에 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게 이 목사 다 좋은데 이 언어를 분석하고 문법을 따지고 해석하는 일은 맞다,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과정이어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된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알아듣고 참 고맙다고, 중요한 걸 놓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사회에서 장관이 임명되고 총리에 임명되면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가운데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더 수준을 요한다는 거죠. 그게 로블리제 오블리제라는 말이죠. 우리가 권위가 있을 수 있도록, 권위가 있을수록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밑에 저 노숙하고 또 거린하는 사람에게 도덕적 수준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비록 잘못해도 그리 그만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 수준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더 높은 성숙한 인격을 요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얼마든지 사람과 사람 간에도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다 가하지만은 가하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하지만은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든 것은 가하지만은 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가능하지 않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이 있고, 하나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의 그 배경을 가진 교인이 있고, 두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적 배경에 가진 이 유대인들은,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시장에서 고기 파는 걸 아무거나 사다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기를 팔 때에 우상에게 제사 지나고 절을 하고 그러고 와서 그 고기를 잘라서 시중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참 좋은 신앙, 정결한 신앙 가지려고 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 초대해서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서 그야말로 한 대접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앉았다. 이 고기 어디서 사왔소? 물으니까 난 저 시장에 가서 고기가 오늘 싸고 좋기에 사왔습니다. 많이 사왔습니다. 실컷 잡수시 하니까 어디서 사왔냐니까 묻는 겁니다. 이 고기 어느 집에서 이렇게 된 거 물어보고 알아보고 사왔냐? 그러니까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고기만 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사려면 똑바로 사와야지. 그래도 이것은 딴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가 먹을 건데,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줄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는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니다 하고는
야단을 치면은 헬라적 배경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써왔는가 보다. 물론 헬라적 배경에 있는 사람이 골탕을 먹이려고 고기를 그렇게 사왔다, 대접을 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먹을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은 자유인 거예요. 이 고기를 먹든 저 고기를 먹든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법의 잣대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의 잣대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안 먹고는 자유함에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자기가 안 먹게 되면 안 먹는 것이지 법적으로 먹지 말라는 것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헬라적 배경에 있던 사람들은 고기를 대접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이걸 대접이라고 했느냐라고 얼마나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갖겠어요. 모든 것은 가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법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덕이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거죠.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거는 우상에 바쳤던 재물인데요 하고 하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고기만 대접하면은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는 자유도 있다는 것이죠. 먹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덕을 이루느냐, 얼마나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수가 책을 썼는데 6.25 피난길 이야기라는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고 나자 이 김 교수도 다른 사람처럼 한강변에 나와서 강을 건널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작은 배 한 척을 만나서 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생사를 건 피난민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는 바람에 배가 뜰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 사람이 가득 차서 뜰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공은 이래서는 안 된다. 선장은 누군가 내려야 배를 뜰 수가 있다. 그래서 배를 내려달라는 소리를 몇 번 질렀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았겠죠. 이래서는 배가 뜰 수 없으니까 내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몸집이 커다란 아주 큰 분이 배에서 내리더니 한강변으로 석양을 맞이하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신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본 독자들이 그분은 도대체 누구였느냐. 그래서 이분을 가르쳐달라고 성화가 있어서 가르쳐주게 됐는데, 이분은 다름이 아니라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는 되지 않았지만은 방송 작가의 길을 걷고 있던 주태익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정말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까지 되려고 했던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빵빵 나가 떨어지느냐? 인격 때문에 떨어집니다. 신앙이 약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지게 되느냐? 우리는 덕을 이루지 못할 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큰 능력을 행하고 교회에서도 막 병이 났고 큰 역사를 해도 인격과 덕을 세우지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존중함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덕을 세우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더 인격이 성숙한 인격이 있느냐 아는데도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성숙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님 닮아라 말씀하셨고 성숙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닮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 한 1분 동안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